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바울도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열심으로 끝까지 애쓰며 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로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 동적,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보다 바울이 참 힘든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로마 감옥에서 외로운 시간을 지냈죠. 그런데 그는 그 로마 감옥의 마지막 힘든 시간조차도 주옥 같은 바울 서신서들을 쓰느라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형하기까지 아마 바울처럼 열심히 살다가 간 인생도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매를 맞고 돌에 맞아 남들이 볼 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시련을 자초하는 것처럼 감당하면서 열심히 산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도 거기서도 또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며 열심히 산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지난주에는 세리 마태를 통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성경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산 이유는 16절의 초반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부분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이 표현을 가끔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 로마의 벽화나 이제 글들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천치 바보 중에 바보로 인간 이하로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을 했고 그것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이냐? 짐승도 안 믿을 말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벽화에는 십자가 위에 당나귀 머리를 갖다가 그려갖고 크리스찬은 그 당나귀 밑에서 절하는 그런 이제 비난의 조서의 그림들도 글들도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최고의 그 심판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천지 창조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처형을 받느냐? 근데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우리는 이제 워낙 그냥 믿는 게 당연하니까 뭐 의심과 그런 게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가 믿는다는 진리는 정말 개나 소나 돼지도 믿지 못할 그 이상한, 이건 뭐 보통 이단도 아니고, 그래도 뭐 여호와의 증인은 양반이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바울이 가서 다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복음을 믿는 기독교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나는 하나도 안 부럽고 그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영광스럽고, 나는 그 복음을 특별히 15절에 보면 로마에게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로마서라는 건 이제 로마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로마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세상의 가장 최고의 학문과 권력과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학문이 발달한 그 로마의 모든 문명은 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로마 사람들은 다 가짜 붙잡고 있고, 세상에 제일 잘났다는 로마 사람, 뭐 뉴욕 사람, 대한민국 말하면 강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개나 소나 돼지만도 못한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논리고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가 말하는 부와 권력과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로마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 지금 현대인에게 막 이런 과학, 이런 기술, 이런 거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시대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인 자동차도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현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세상 자랑하는 것 다 그것은 헛된 것이고 배설물이고, 뭘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냐? 예수밖에는 없고, 인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런 바울의 이 마음은 그 기쁨이에요.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만 있다는 로마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가치가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 예수 십자가가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어떤 서술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한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맞아 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을 일으킵니다. 세상과 반대죠. 예수를 왜 믿냐? 저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을 듣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아니라 뭐 누구는 돈 때문에 기쁨도 있겠지만 누구는 또 돈 때문에 불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가 말합니다. 그럼 내가 그 감정이 난데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 뭐 마약을 하든 뭘 하든 뭐 하든 하는 거죠, 모든 걸. 근데 그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들은 뭐 익스트림 스포츠든 뭐든 순간적인 기쁨은 가져다 줍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나의 몸에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는 기쁨의 도구들은 세상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정말 그 내적으로 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우리 뇌에서 그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밖에 없고, 저는 뭐 예수 믿는 이 중요한 이유를 대라 그러면 저는 예수님은 뭐 믿는 걸 떠나서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면서 제가 그 기쁨의 시간을 갖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로 말하면 잔치입니다. 축제죠. 저 혼자 찬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싶지도 않고 제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쁜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신앙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거든요. 지금 일본은 치매 환자가 600만, 700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별의별 좋은 거를 다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노후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지만 이렇게 수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됩니까? 뭐 우리나라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뭡니까? 저는 뭐 치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들을 조금 읽어본 제 결론은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은 뇌가 피가 막 돌아가는 것이고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화투를 쳐갖고 치매를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치매를 막을 뭐 물론 약도 나오겠고 뭣도 나오겠지만 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치매 안 걸린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 기쁨의 믿음 생활을 했느냐, 기뻐했느냐가 내가 알 것입니다. 저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랄교회는 어떤 뭐 의무, 규제, 책임, 강요, 저는 이런 거는 저희 교회는 저는 싫어합니다. 얼마나 남들이 안 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찬양과 감사가 넘쳤느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아무쪼록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치매 걸릴 것이고, 뭐 속썩은 뇌로, 뇌를 쓴 뇌로, 뇌를 혹사시킨 뇌로 뇌에 좋은 감정을 못 전달하고 아무리 나라 생각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기쁨이 부족하면 그 병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면 내 자신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은 세대 20대와 30대 여성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대, 20대, 30대 좋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힘든 그러면 그렇다고 세상에 맡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러면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내가 나를 기뻐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쪼록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이 있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도 괜히 심각한 척하고 우울한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고난주간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해도 끝까지 달려들었느냐? 이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고, 이거보다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거 갤럭시 11, 12, 20가 그게 아니라 복음 외에는 인류의 기쁨의 회복의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충만한 이번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다닌 것은 18,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예수 이름 믿었다고 천국에 가는 능력, 예수 이름 믿었다고 영생에 이르는 능력,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은 인생에게 결국 능력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울한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허전한 것이고, 몸의 능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힘들듯이 영혼의 능력이 약하면 이러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인간에게 정말 이 능력 하나 있으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세력들, 어두운 것들, 세상의 영들, 다 이겨낼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한 인생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그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날이 갈수록 충만히 누리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저는 괴로울 때가 언젠가 내 힘으로 버틸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막 내 생각으로 한 5분 하다 보면 인생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붙잡아 주어야만 우리가 은혜로운 생각을 하며 힘있게 살 수 있죠. 우리는 생각의 능력도 약하고, 감정의 능력도 약하고, 의지의 능력도 약하고, 꿈을 꾸는 능력도 약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저 한날 한날 순간순간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돈으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에는 17절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제 이 바울 신앙의 중요한 게 의예요. 로마서에만 이 의가 60번이 써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핵심을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죠,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죠. 인간 문제가 여기서 해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것은 외적인 어떤 이제 모습뿐이죠.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그 누구도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의를 나타낼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늘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끼리 늘 싸워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못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죄인과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의 기쁨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다. 이러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6.25 때 태어났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뉴스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과 테러로 인해서 중동, 아프리카, 뭐 또 필리핀 같은 나라는 마약, 뭐 이런 중남미, 뭐 미국은 시카고에서는 그냥 하루에도 20-30명씩 서로 총을 쏴서 죽어가는, 정말 근데 전쟁을 안 겪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천국 가기까지도 안 겪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너무 참혹한 거죠. 6.25의 참상을 수백만이 죽고 고향 떠나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6.25 때 이제 어떻게 하다 입양 가서 미국서 이제 잘 지내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이제 고아가 됐냐? 아버님은 이제 그 전쟁 중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딸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랬대. 엄마가 이제 기차 타고 무슨 역에서 내리면 외삼촌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엄마랑 이제 기차역에서 내려서 나는 저기 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면 외삼촌이 꼭 올 것이다. 그랬는데 엄마는 안 오고 외삼촌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다가 입양이 돼서 간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는 그 당시 자기 같은 아이가 많았다는 거죠. 어디 갖다 놓고 데리러 올 것이다. 기차 타고 가면 그 4-5살 난 아이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자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같은 아이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 전쟁 중에 있는 인간인 거죠. 인간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반대대로 잘 사니까. 근데 결국 예수 십자가로 이 전쟁이 끝난 거죠. 마치 우리 지금 남북한의 평화 관계가 어수선히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류의 염원인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 자만이 다른 인생들하고 전쟁을 안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지도자만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안 합니다. 인류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게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인간은 그가 지도자일 때 히틀러처럼 누구처럼 뭐 정복하고 싶고 뭐 해서 전쟁을 계속 지속될 거로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분의 얘기로는 1945년 전에 영국이 만약 독일에 넘어갔으면 세계 역사는 이 아시아는 전부 일본이 아직까지 지배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제일 감사하게 여기는 게 영국이 끝까지 독일에 버텨준 것이죠. 항복 안 하고 방공호 속에서 그 영국이 넘어졌으면 아시아는 그냥 일본의 완전 통치로 들어갔을 것이라. 그 정말 그 영국을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버텨줬기 때문에 세계에 그런 이렇게 평화가 지금 회복될 수 있었다. 어쨌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의 관계가 열렸다는 그 평화를 누려야만 부부지간에도 평화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없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일밖에 없는 거죠. 이 평화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계속 싸워야 되고 로마는 그저 작은 나라 계속 정복하면서 착취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 바울은 전하고 싶어요. 그 1974년도에 필리핀의 한 섬에서 일본군이 이제 끝내 항복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전된 지 29년이에요. 1945년에. 그러니까 미군들이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싸우면서 일본군들이 저항하다가 항복하고 이제 어떤 부대는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수하다가 산속으로 이제 그 빨치산처럼 들어간 거죠. 들어가 갖고 이제 계속 게릴라처럼 싸우다가 한 명 죽고 또 죽고 이제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우연히들 발견을 해갖고 뭐 삐라도 편지도 보내고 또 직접 일본에서 가족들이 가서 얘기해도 이 군인이 안 믿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다. 나는 끝까지 이 땅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에서 후퇴해도 떠나도 좋다는 그 명령을 받기 전에는 나는 안 떠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상관을 보내라. 나 직속 상관. 그 상관이 와서 명하면 내가 떠나겠다. 그래서 그 상관이 온 거예요. 무슨 이제 옷가게를 하는데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받아야 그 밀림 속을 떠나겠다니. 그래서 가서 그 군인이 1974년 전쟁이 끝난 지 29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는 뭐 말할 수 없는 영웅이었죠. 그렇지만 이러면 그 29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선포됐지만 땅이 넓고 남부 지역이 뭐 광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노예 해방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 단번에 다 노예 해방됐다고 나갔을 텐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전쟁 중이라는 그 속에 사는 29년 지옥 같은 삶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화평의 관계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번 한 주간 이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복음의 예수 십자가를 깊이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에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인간이 할 게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람도 좋다가 보면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이건 안 그렇. 기독교는 안 그렇다. 복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닦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를 더 받고 믿으면 더 받고 믿을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이 바울이 믿음 생활 해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뭐 선교지로 가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진짜 진리는, 진짜 종교는 자유함이 있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구석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가 중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이 회교권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성경은 그냥 다 받았잖아요. 오자마자 아버지가 저녁마다 나가 기다리시고 들어오자마자 옷 입히고 반지 끼고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조건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라 돌아올 때 그냥 또 믿음으로 아들을 포용했죠. 중국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왔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 집안의 말이 그렇지만 똥을 치우는데 몇 년 동안 네가 이거 고생을 하면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회교권 얘기도 비슷한데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하고 달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저 믿음으로, 정말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바울의 인간의 그저 조건 행위를 따지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뭐 금식해라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더 튼튼히 붙잡고 믿고 의지하라. 아멘. 그죠? 믿음으로 충만한 남은 믿음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하나님에게 내가 큰 빚을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빚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무겁죠. 사업을 저는 안 해봐서 그 무거움을 잘 모르는데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빚지고 뭐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힘든 마음, 나를 구속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너무 어려운데 도와준 이렇게 빚이라고 하면 내가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때 뭐 은행에서 나에게 대출을 해줘갖고 또 뭐 누가 나에게 돈을 꿔줬든지 또 우리 장기가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누군가 선의로 신장을 또 간을 뭐 이런 저런 거를 줬을 때 그 빚진 마음은 얼마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좀 더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 빚진 마음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내가 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라는 건 참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 헛된 이데올로기 속에 살지도 않았고
또 얼마나 세상에 열악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 힘든 나라가 많은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빚졌다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가만 믿음 생활할수록 너무 큰 빚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가겠고 영생을 얻겠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성령의 능력을 예수 믿었다고 나에게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다 빚으로 여겨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큰 빚을 졌다고, 이 빚을 갚고 싶다고. 어떻게 갚고 싶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빚 갚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하자라는 얘기는 이제 잘 통하지도 않고 부담감이 있지만, 전도라는 말을 떠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고, 강아지로 태어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난 물어갖고 막 그런, 정말 요즘은 너무 미세먼지도 무섭고 강아지도 무섭고 도처에 무서운, 저는 정부에서 곤충 한 자루씩 다 주십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특별히.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목줄 안 하고 딱 안고 있고 왕왕대고, 우리 개는 괜찮아요 하는 아주, 엘리베이터 탈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5층을 안 만나게 하여 줘. 우리가 빚진 마음에 이 바울의 참 귀한 믿음이고, 우리도 신앙생활 할수록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뭐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서로 살아준,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랑의 빚 아니에요. 빚으로 생각하고, 참 고맙다,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저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이 빚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우리나라도 사실 아무리 뭐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지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6.25 때나 뭐 다 공산당 밑에 힘든 삶을 살았겠죠.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것을 쉽게 잊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울은 정말 늘 하나님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우리나라 초대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너무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분들이 130여 년 전에 뭐 한국에 처음 어디 코리아를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때 와서 한 기도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그냥 모든 나무는, 또 일본 사람들이 모든 좋은 나무는 다 베어가고, 그러면 해방된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 붉은 산밖에 없을 정도였답니다. 비행기 타고 포항으로 들어오면 붉은 땅이 보이면 대한민국에 왔구나.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대 공약으로 5대 그 당시에 악범이 있어요. 악범. 이 5가지 죄를 지은 자는 아주 엄벌에 처하는데, 그 하나가 나무 자르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냥 이 나라 살려야 된다고 그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통령도 다 공과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평가하는 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온 백성을 다해서 나무 자르는 자는 5대 그 악범에 넣어갖고 그 나무 심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른 산하를 즐기고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도 나무도 잘 안 자라고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내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이 나라에 온 게, 태평양을 건너온 게 고집스러운 조선인 가난과 어둠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서양 귀신이라고 맨날 손가락질만 우리들에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해달라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나도 어딘가에 가서 갖고 싶다는,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받은 생활은 오늘 바울이 말한 5가지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두 번째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의가,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과. 네 번째는 이 복음은 끝까지 무엇으로만 가면 된다? 믿음으로 가면,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다섯 번째, 이 복음을 생활을 하다 보니 무슨 의식이 생겨요? 빚진 의식.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갚을까? 아무쪼록 오늘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고난주간과 남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